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좀 길지만 이럴 때 한번 읽어봐야죠 또.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은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신년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께 축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원래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부분만 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22절로부터 27절까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게 왜 어떻게 복을 주게 되는지 그 연결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처음부터 1절부터 계속해서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22절로부터 이제 축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한 결과 이 나실인이 된 후에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쭉 보면 이렇게 자기 몸을 구별해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자기 몸이 구별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별하는 법이 굉장히 세세하고 복잡한데 이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잘 이해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그 뜻을 의미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실인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을 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나실인이 되어서 여호와가 받으심직만한 그런 예물이 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은 말라기를 쭉 보면 너희가 더러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우리가 더러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 더러운 제물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묻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나실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해봐야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한번 보시면 말라기 1장서부터 쭉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말라기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한테 더러운 재물, 절름발이 이렇게 그런 거를 여호와께 드린다. 더러운 떡, 절름발이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장에 가면은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에 그가 정말 완전히 불과 표백하는 잿물 같아서 우리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금은같이 연단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된 후에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된 상태가 11조라는 것이죠. 연단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된 후에 이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더러운 상태에서 자기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본문 민수기 6장에서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독주로 된 초나 포도즙 씨까지도 먹지도 말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쭉 지나서 끝나면 20절에 가면은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의 포도주와 뒤에서의 포도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6장 3절에서의 포도주와 독주, 이게 포도에서 난 것 자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레위기 2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5장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 땅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이 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밭에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포도원의 소출을 가꿀 것인데 5절에서 보면은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50년째 지난 후에는 이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이제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 희년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때는 희년은 파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난 것은 너희가 먹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난 것은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난 포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퇴임하지 않은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퇴임이 되지 않는 포도나무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들인데 말씀 자체가 포도나무인데 이게 퇴임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서 머리카락을 베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길게 자라게 해서 그리고 이제 쭉 자기 몸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 여기서 또 머리털을 밀고 불에다가 그 머리털을 태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삭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칼을 일종의 칼 같은 건데 면도칼 같은 건데 시편 52편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2편 한번 보겠습니다. 52편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바로 이게 포악한자요 이렇게 삭도라는 것이죠. 이 그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이 삭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그렇게 돼 있고 이사야 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7장 한번 보세요. (7장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내 발털을 미실 것이요 그 수염도 꺾으시리라 이렇게 깎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삭도가 바로 애굽의 아수르의 삭도라는 것이죠. 그게 뭐야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아수르라는 것은 인간적 이성을 얘기하는 건데 인간적 이성으로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삭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로 대지 말고 그냥 머리카락을 그대로 자라는 대로 두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되 머리카락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율법 자체의 말씀으로만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 인간적인 어떤 간사한 혀의 그 세상 논리에 세상 윤리에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가면 이제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시체도 마찬가지로 시체는 죽은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은 자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닿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그 교훈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쭉 가면은 화목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와 요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번제는 자기의 생각을 모두 태워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속죄는 이렇게 주님과 내 모든 죄들이 이제 씻겨져 나가는 것이요. 화목제는 그렇게 된 후에 주님과 화목하게 된 어떤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소재, 전제, 뭐 쪽, 이게 요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소재는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떡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루, 병, 뭐 과자, 뭐 이렇게 밀로된 것들을 이제 소재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술을 붓는 것인데, 전제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내가 모든 너의 재물 앞에 내가 전제로 드려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의미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술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주님께 드려지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때 주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8절에 가면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불에다 두라 이렇게 하고, 해망문 앞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라 이렇게 합니다. 해망문이라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양의 문이신 여호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앞에서 내 머리털을 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읽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독주나 삭도로 머리에 대지 말고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해방문 앞에 가서 그 머리를 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 내가 문자적으로 알았던 모든 성경들을 불에다 태우고 주님 앞에 불에다 태운다는 것은 저번에도 목사님이 여호와는 불이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사랑의 불, 주님 자신이 사랑이고 불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그 내 머리털을 태우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자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그러고 이제 요제로 흔든다, 흔든 가슴 뭐 이렇게 하는데, 흔든다는 거는 죽었던 상태에서 요제로 흔들어진다, 살아서 역동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 다 이제 여호와께 드려지는 나실인에 대한 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나실인이시죠. 예수께서 나실인의 모형이신데, 그러니까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나실인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인데 여호와께서 사사기 한번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5절에서 보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실인 삼손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세메시라고 하는데, 세메시가 뭐냐 하면 해라는 뜻이에요. 해. 시편 84편 11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해가 세메시예요. 근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여기에다가 요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세메시온, 시므시온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삼손이 됐어요. 세메시온인데 이름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해 안에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17절에서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살들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19장 1절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태양 안에 서서
그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살을 먹으라 하는 그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한번 계시록 12장에도 태양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런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해를 옷 입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굉장히 신기한 게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태양을 어떻게 옷 입는지 모르겠어요. 빛으로 가득 차면 태양으로 옷 입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태양이라고 태양을 옷 입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별이 막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열두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달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그 믿음을 털을 쌓고 발을 서서 딛고 있으면서 그 머리에는 그 7별의 영광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는데 이 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들이 가득한 그런 여자가 바로 이 해를 품은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삼손과 마찬가지로 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해를 품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조금 더 볼게요. 13장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노아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가 뭐가 되냐 하면은 바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도 바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삼손이 나실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3장 24절에 가면 이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하고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하네단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하나단이라는 것은 군대인데 군대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단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로 쭉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바로 이 태양 안에 있는 사람이다. 태양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6장 13절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이제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을 6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 몸을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실인이 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가 민수기 용어로 보면 블레셋 사람을, 사사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나실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 20절에서도 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는 건데, 자기 몸을 버린다는 것은 여호와께 자기 몸이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실인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나실인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정말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추하고 이런 우리의 낮은 몸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영광된 몸을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에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세수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보면 너희가 금식할 때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오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 세상 교훈,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에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민수기 6장을 여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 거라고 보였습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면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하던 것들은 다 어린아이 적에 하던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때에는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완전히 온전히 내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상태가 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상태가 뭐냐 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요즘 거울 보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근데 옛날 이때 당시는 거울이 뭐 동거울이었나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자라는 것이, 성경의 문자라는 것이 거울과 같아서 그 하늘의 세계를 완전히 밝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22절로 보면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영광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시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했고, 내가 언제나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굉장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고기를 먹을 때에 노루와 사슴같이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노루와 사슴같이 먹는다는 거니까, 이 사슴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상태로서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사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을 도우신다 이렇게 합니다. 얼굴을 도우신다는 것이 뭐냐면, 내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뭐 K-뷰티? K-뷰티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굉장히 예쁜가 봐요. 외국인들이 볼 때 얼굴이 굉장히 빛나고 이렇게 아름답고 막 그렇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뭐 향기가 나고 그렇다는데. 그리고 뭐 옷도 너무 잘 입어서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면 깜짝 놀란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완벽하게 패션 모델처럼 옷을 입고 얼굴은 막 완전히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원래 그렇게 그 외모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외모가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뭐냐, 옷도 잘 입고 막 성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 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다 40 넘었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이 책임질 만한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것은 자기 내면이 어떠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찍어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너희는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냐? 얼굴만 하얗게 한다고 되면 뭐하냐? 그 속에 막 그 아까 그 시체에 그냥 막 뼈다귀 같은 것이 가득한데 그 회만 칠하면 뭐하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안을 어떻게 깨끗이 하냐는 것이죠. 바로 이 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바로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추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 여호와의 얼굴은 해요 해가지고 우리도 여호와의 얼굴처럼 해처럼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변형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막 사울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해같이 얼굴이 빛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스데반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 얼굴과 얼굴을 같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얼굴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너희를 서게 하는데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반석 틈에다가 너를 주고 내가 손으로 덮었다가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 틈에다가 둔다는 것은 틈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이 이렇게 있으면 틈이 있다, 동굴이 있다 이런 것들은 깜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지만 문자적으로만 하는 것은 이게 불투명한 어떤 상태가 돼가지고 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등. 얼굴을 봐야 되는데 등을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31장에 한번 보실게요. (31장 17절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지 않고 등을 보이실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거의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7절에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해서 얼굴을 숨겨버린다.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봐야지 사는 것이고 생명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숨겨버린다는 거, 얼굴을 숨겨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쫓는 악행을 행했을 때든지 문자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든지 할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 이제 70일의 비밀을 알고자 이렇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의 기록 13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자가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17절에서 그래서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3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가 아니고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알도록 내가 죄악을
진리를 깨달아서 죄악을 떠나고 여호와의 얼굴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백성이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지금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계속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황폐한 성소라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황폐한 상태가 됐고 각자가 다 이렇게 그러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죠? 회개 기도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나고 주의 성소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주님으로부터 얼굴을 대하고 내가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서 같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랑 사랑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랑은 서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 되는 합치하는 것이라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 등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뭐 기분 나쁘면 등 대고 이렇게 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상상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등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히 섬뜩할 것 같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았는데 등이 보인다? 얼굴이 없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 달걀 귀신 이런 거 있었는데 얼굴이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책을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법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리를 치는데 그 법률가들 또 의사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법전이나 의서 같은 것들을 쭉 읽고 해가지고 자기 몸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그 사람이 의사가 되고 법을 완전히 외우로 통째로 그냥 하나가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법관이 되고 법률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을 바로 그냥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와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 생명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뭐냐면 주의 얼굴이 비치면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시편 51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80편에서는 또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나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이 비쳐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나시린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시린이 바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한 몸을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26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샬롬, 우리 안에 평안이 완전히 어떤 세상의 모든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스스로도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과도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주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 비추시고 내가 그걸로 충만하게 되면 평강의 상태가 되는데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확정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시고 내 얼굴이 완전히 세상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지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나실인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